예수님은 큰 광풍을 잠재우시며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할 때에 그 귀신, 군대 귀신을 저 사는 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여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주시기를 청하였고, 예수님은 그의 응답하며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니 다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가 간곡하게 예수님께 구하는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곡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장면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제 야이로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는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3사람 정도는 회당장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회당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죠. 회당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 4사람 정도의 사람이 회당장이 되어 그 회당의 여러 일들을 책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회당 건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안식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말씀을 읽을 것인지, 누가 기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배가 질서 있게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그 예배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행정적인 의무를 갖는다거나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권한까지 갖는 이런 자리는 아니었고 명예직으로서 사회의 존경과 임무를 받는 인물이 그 자리에 올라서 그들의 신앙을 섬겼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야이로는 성품과 신앙 그리고 어떤 지도력 이런 면에서 그 지역에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주관 아래 그 회당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또 이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단적인 행보를 걷고 계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권위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손을 잡으며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회당장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로 나와 나사렛 시골의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그의 지위로 볼 때도 이것은 쉽지 않은 행동이고 예수님을 싫어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야이로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병들어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딸을 살리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경의를 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서기관들의 말처럼 바알세불을 힘입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능력을 듣고 보면서 믿음의 싹이 돋아났고 그런 가운데 딸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러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제자들 외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지금 야이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냥 중풍병자, 나병 환자, 회당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등 그냥 그런 상태로 불려졌는데 지금 이 야이로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의 이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예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야이로만은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 상황,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이 상황보다 40년, 대략 40년 정도 뒤에 마가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이 야이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야이로가 이후 초대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야이로를 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이 야이로를 증인으로 삼고자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딸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딸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회생입니다.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 부활은 마지막 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면, 야이로의 딸은 언젠가는 다시 병들고 죽게 될 이전의 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일부러 나사로의 죽음이 확실하여 시체 썩은 내가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사로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을 통해 죽음이 힘을 잃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선취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그 부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사건으로서 그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이 본문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야이로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추측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로 증인되게 하심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믿고 경험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야이로 역시 그런 마땅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큰 무리 가운데 나와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야이로의 간청에 응답하여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무리들 틈으로 들어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그 여인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인 만큼 얼른 가서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멈춰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며 그 손을 댄 여인을 찾아내시고
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의 모든 사실을 다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홀로 평온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꽤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사이,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장례를 알리는 곡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이 이미 야이로의 집에 모여들어서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중간에 본의 아니게 새치기를 하게 된 혈루증 여인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간곡하게 그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끼어든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며 시간을 지체하시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던 중에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던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만 나누지 않았었더라도, 그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지만 않았었더라도 야이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35절에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딸은 죽었고 더 이상 예수님도 소용없으니 그만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저 뛰어난 스승, 훌륭한 인물 정도의 인식에서 그친 것입니다. 그때 아마 야이로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였을 것입니다.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해 그 정도의 인식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는데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대강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의 상태인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상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말이 믿어지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미 죽었는데 이 말이 위로는 될까요? 솔직히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급하게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왜 가는 길에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느라 이렇게 내 딸이 죽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사과는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허무하게 들리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야이로는 지금 믿음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사랑하는 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슬픔과 절망이라는 두려움에 빠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을 것인가? 라는 이 선택이 그의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직면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문제들 앞에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두려움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목해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이죠.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움을 보지 말고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라. 홍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으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건지 택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며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었고 그냥 광풍 정도가 아니라 큰 광풍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평생을 함께 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이 큰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큰 광풍이 주는 두려움에 주목하지 말고 그 큰 광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광풍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 큰 광풍은 절대로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집을 수 없었고 그 말은 그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절망감과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사로잡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 슬픔과 절망은 너무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에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나에게 가지고 왔던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굳게 붙들어라. 사망이 그 믿음과 소망을 좌절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사망까지도 다스리는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그 말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죽음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악한 영을 다스리시며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지난 3주간 기적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의 정점에서 죽음까지도 그 사망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능력과 권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음과 악한 영과 질병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열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저 훌륭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탁월하고 배울 것이 많은 책으로 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그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여기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요만한데 그 그릇에 가득 채웠다고 나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분으로 생각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에 가득 채웠거든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요만한 그릇을 벗어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만한 그릇 속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만한 그릇에 담길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종지와 같은 마음에 결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그 바다에 믿음으로 이 종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종지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지와 같은 이 작은 마음을,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가운데로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부활, 심판, 어느 것이 우리의 지혜로 믿을만 합니까? 창조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부활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믿죠? 똑똑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진화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가 거짓이구나, 부활은 거짓이구나, 구원과 심판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만한 종지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초월적인 지식이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에게도 담기지 않고 그것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초월적인 지식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외적 증거나 논리적인 증명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명확한 지식. 이렇게 이제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어떤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 놓고 또 어떤 논리적인 설명에 납득이 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이만큼 쌓이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믿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설득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납득이 되므로 이제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알게 되는 것이고 그냥 갑자기 명확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통찰이 생기는 겁니다. 창조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증거들이 수북히 쌓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올 때 어느 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믿어지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창조, 부활, 구원, 심판과 같은 내용이 우리의 이성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담겨질 수 없는 그 초월적인 지식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담겨지는 지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이 아무리 그것을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겐 담기지 않는 이 초월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증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창조를 담아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진화라는 가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자연과 악한 영과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통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철저히 이처럼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지식과 의지 따위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까지 다가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주목하지 않고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너져 내리는 야이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곡하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하였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장례 때에는 최소 2명, 곡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 최소한 이 두 사람은 고용하여 곡을 하고 피리를 불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풍습에서는 이 곡소리와 피리 소리의 크기만큼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애정의 크기가 표현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딸의 장례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곡을 하고
피리를 불며 시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 그 시끄러운 장례를 멈추십니다. 잠깐 조용히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장례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아이는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거다, 기절한 거다, 그러다가 깨어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이 아이는 언제든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에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언제든지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죽음에서 깨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뿐 아니라 사도들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이 잔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영혼이 잠든다라고 말하는 영혼 수면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몸은 최후 심판의 날 다시 부활하게 될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 즉시, 죽은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그곳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깨워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게 하실 텐데 지금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의 잠에서 깨우고자 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40절에 보시면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직업상 매일같이 장례식을 가보았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경험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에서 볼 때 너무 황당한 말씀에 헛웃음이 나온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병이 들면 병원에 가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학원에 가고,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외국어 학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신앙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면 안수기도를 받으러 가고, 또 은혜를 받으면 피아노도 잘 치게 되고 외국어도 잘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설령 있다고 해도 그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피아노를 치려면 피아노 학원에 가야 하고, 외국어를 배우려면 외국어 학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좋은 태도가 아니라,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은혜를 받아 배우지도 않은 악기를 연주하고 외국어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로 주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을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일반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성 이 안에다 가두려고 하다가 신앙의 초월성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초월입니다. 초월자를 인식한다라는 것이 초월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최첨단을 살아가는 인간을 인식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미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갭을 가진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갭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초월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초월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초월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개미가 최첨단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초월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인 신앙을 가지되 신앙의 초월성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간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 앞에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상식적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치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을 돌려댄다고 무언가 해결되겠나?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러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다시 맞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초월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 경험을 뛰어넘어 왼뺨을 맞고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까지 돌려대는 용서와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비웃음이 아니라 순종하게 됩니다. 상식과 초월의 균형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초월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비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들도 잠시 후에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고 나서 그 비웃음은 싹 가시고 42절 뒤에 보시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놀란 것이 아니라 크게 놀랐다라고 말하고 놀라고 놀랐다라고 하면서 놀랐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할 만큼 아주 크게 이들이 놀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아람어인데 마가는 그 말을 이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어를 그대로 달리다는 처녀 혹은 소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것은 이제 어린 양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귀여운 동물에 빗대어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똥강아지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어린 양이라고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굼은 마가가 번역하고 있듯이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의미인데 이때 이 말이 아주 근엄하고 진중한 어떤 종교적인 의식,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근엄하고 그런 진중한 어떤 의식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목소리 톤도 쫙 깔고 소녀야 일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사랑스러운 아이를 깨우듯이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여주면서 우리 똥강아지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달리다 굼 이게 어떤 근엄한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하고 있는 부르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이 아이를 부르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은 그 아이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서서히 일어나지 않았고
달리다굼 하시자 곧 온전하게 되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실 때 그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순식간에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만드신 예수님은 사망을 완전하게 제압하시고 곧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서서히,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어떤 회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를 살리시는데 그 완전한 능력으로 사망을 완벽하게 제압하셨고 곧바로 생명의 풍성함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12년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2년간 혈루증으로 괴로워한 여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보낸 12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보낸 12년은 사랑과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가 딸을 살리고자 사람들 앞에 모든 체면을 다 내던져 버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만 보아도 이 야이로의 딸이 보낸 그 12년이 어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혈루증으로 괴로워했던 이 여인의 12년은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26절 말씀이 그 12년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의 삶은 똑같은 죄인의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던지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12년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지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이들의 공통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다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리는데 죄인의 처지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게 될 그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보고 또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그의 삶은 더 이상의 그 행복과 더 이상의 그 즐거움, 기쁨을 유지해낼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예이지만 십자가 위에 강도처럼 한평생을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덮어주고 있다라면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에게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관계의 단절로 슬퍼하던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는 소녀야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아이를 위로하시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 나이 12살은 가장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나이가 소녀였던 그 14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12살하고 12세 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14세까지가 이제 결혼 정년기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가장 아름다운 생명력을 지닌 그때에 그에게 그런 생명력을 지닌 삶을 살게 해주시면서 소녀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소녀,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풍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때,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가족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때문에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불러주시며 그를 위로했고, 이 소녀는 어떤 가장 아름다운 그 나이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그 아이를 살리셨기 때문에 소녀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가장 적절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평생 지키고자 분투하는 이름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일 성도라고 불러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러주시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을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까지도 능히 다스리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어리석은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상식과 합리성을 갖되 어떤 제한과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고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